토요 청년회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은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이제 얼굴로 이렇게 청년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한 분은 오면서도 보고 어제도 봤는데 또 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 성경 읽은 내용 중에 한 부분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서 이제 끝부분하고 요한 3서 끝부분에 12절과 13, 14절 이렇게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않고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또 이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또 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비대면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혹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 대면 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에이 뭐 안 되면 비대면 하지, 뭐 혹시 그런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걱정도 되고, 저 자신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충만한 기쁨을 준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주중에 카톡이나 또 전화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를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대면함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됐고요. 청년회가 지난주에 이제 그 초청 강사님 말씀을 들었고, 그 전에 이제 한 2주 동안에 이제 계획표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이 흐름이 좀 끊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과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1과부터 배웠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뭘 배웠는지. 1과에서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이고, 그리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책인지, 그리고 2과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3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4과에서 4과 6과 이 두 과를 통해서 삶의 목표를 달성함, 이 주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의 어떤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과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함,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그런 소유들, 그리고 실제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과하고 8과, 오늘과 다음 주에 2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사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뭐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그리고 하다못해 아직 취직을 못하고 또는 공부하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저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삶을 뭐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또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권력 또는 보이지 않는 도덕이나 지식 또 법과 과학 뭐 요즘 세대들은 이제 유튜브 그죠? 유튜브 도움 많이 받죠. 유튜브 도움 많이 받고 자 K 땡땡땡이라고 해놨는데 뭐 K 드라마 뭐 그죠? K라고 시작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그죠?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성령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사실 앞에 적어 놓은 그런 요소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님의 감동 없이 단순하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성장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그리고 사역 뭐 이런 것들에서 사실 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분에 대한 일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참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잘 모르지 않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님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면은 뭐 육신으로 오셔서 그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신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성령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그죠?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창세 이후부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구약의 하나님 사역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주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된 세 위격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세 위기역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세 위기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위기역이라는 말이 어떨 때는 참 어렵게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였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잖아요, 그죠? 신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인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격. 그죠? 이따가 삼위일체 하면서 잠깐 그 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세요.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 이 얘기죠. 근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로 존재해요. 한 분인데. 이상하죠.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수성이,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된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하나님의 복수성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별된 세 위격 안에 나타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분 하나님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된 세 분의 인격, 그냥 세 분이 계신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시는데, 이분은 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하나님 속에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가 삼위일체라고 했죠. 그죠? 한자로 석삼자, 그리고 지위나 위치, 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이는 위, 그리고 한일자, 몸체자,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세 위격으로, 그러니까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간단해요. 그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어 말로는 이제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삼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사실 저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설명한 것도 들여보고 저 자신도 고민하고 연구해봐도 사실 마땅히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각각 존재하는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 같아요. 각각의 존재하시는데 한 분처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분의 본질, 본성들이 하나예요. 부부를 보통 부부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죠? 두 명인데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래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것보다 다른 생각이 훨씬 많아요. 거의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의 마음으로 좀 모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죠? 사실 일심동체라는 사람에게 일심동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는 두 명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세 분 하나님이 본질과 본성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 안에도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자,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며 또한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이 말은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아서 속이다가 베드로한테 딱 걸리는 장면이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 동일한 대화 끝부분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말이 있어요. 즉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것이 이 말씀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닙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스스로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동일하게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아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리고 성령님 또한 무소부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편에 보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영예를 지닌다. 이 말은 아까 성령님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라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몇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성령님의 이제 인격성,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령님의 인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존재 자체가 신으로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하고 동일하게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지성, 감성, 의지. 성령님도 어떤 일을 알고 계시는 그런 지성, 아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에베소 4장 30절에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의지를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새롭게 보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신자에게 은사를 주는 부분이, 은사를 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결정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성령님을 부를 때 또는 지칭할 때 사람과 똑같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뭐 그것이라든가 어떤 그 존재라든가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된 게 아니고 사람처럼 동일하게 그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령님을 인격체로서 표현하고 사람과 동일한 그런 인격체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인격체로서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성령님이라는 성령의 이름으로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본 교재에는 5가지가 나오죠, 그죠? 바람과 불과 물과 기름과 비둘기. 항상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제 주로 이런 단어들이, 이런 사물들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그 특징들이 있죠, 그죠? 바람은 바람은 강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처럼 뭔가 사물이 보이는 어떤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성령님을 상징할 때 이제 주로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불은 태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제시키고,
뭐 이런 성격, 이런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정화와 심판을 상징하고, 물은 어떤 영적 해소나 어떤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는 죽음을 주기도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있죠. 그죠? 어떤 거룩하게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기쁨과 치유를 주는 능력. 비둘기는 이제 평화, 순결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평화와 순결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그리고 능력과 신분으로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럼 그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죠?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령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와 영감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뭔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감동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죠. 이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과 영적 성장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죄범한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 자녀가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뭐 이런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는 일도 성령님의 사역에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3번에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그 8과의 성령에 대한 주제가 바로 이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의 사역이 일대 분기점이라고 이제 주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날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고 했을 때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그때까지 그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딴 데 가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여러 번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당부하셨는데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 성령님의 사역의 큰 분기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이 왜 분기점이 될까요? 사실 오순절 이전에 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오순절 이전 하면은 구약과 그리고 잠깐 신약의 일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신자들에게 임했다가 성령이 근심할 때는 그 신자들로부터 떠나갔어요. 성령이.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구속의 날까지 확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그 사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가 악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지만은 사울의 그런 불순종을 보고 성령님이 떠나셨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기점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인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더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리를 잘 알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능력에 맡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묵상한, 오늘 읽은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7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죠?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서대문 청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